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설교의 가르침은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것인데, 여러분이 보았던 나의 삶이 곧 내가 가르치고 전한 것이다 라는 말로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모든 메시지는 바울이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도 말했는데, 오직 주를 섬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더라도 궁극적으로 바울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엔 눈물과 겸손이 있었고, 또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본이 되었지만, 그가 가르치는 모습 역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가 유익하기만 하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듣는 자에겐 가시 돋친 말이 되어 아픔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줄 만한 가르침이라면 서슴없이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주된 가르침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즉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적 유익이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이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제가 이 본문을 한 절만 읽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거의 그런 적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 하나,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28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자들, 사실상 이미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르침은 목사와 장로들 같은 이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중심되는 동사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삼가라입니다. 삼가라. 삼가라는 말의 의미는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하고 신중을 가하고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질은 바로 삼가는 것이다, 깨어 있어 살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위하여 살피라는 것인가?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의하고 살피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섬기는 자신이 먼저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을 맡은 자, 직분자, 섬기고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선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을 두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사역적인 면을 두고 부르는 호칭이고, 신대원에서 정확한 호칭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질을 갖춰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 준비 과정에 있을 때에 신대원 교수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탁월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성도로 세워져서 그 모습으로, 바른 성도가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설 때라야 바른 사역을 감당하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미 교회와 성도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로 세워진 그때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가르침이 똑바로 된 성도가 되고 난 후에라야, 먼저 똑바로 된 성도가 되고 나서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똑바로 된 성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손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 두 사람 정도 지금 움찔움찔 약간 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거짓 없이 신실한 성도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단계를 말하거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목사와 장로와 리더와 가르치는 자로 서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모든 성도와 동일한 입장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감당할 때 왜 이렇게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사실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자입니다. 앞서 섬기는 자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자들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와 같이 앞서 섬기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자주 빠지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또 지적하고 설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이미 똑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참 자주 빠지는 위험입니다. 목사가 교회와 성도의 부족함을 두고 설교 중에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목사 스스로는 자신은 마치 성도들과 다른 것처럼, 전혀 괜찮은 것처럼 똑바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목사와 앞서 섬기는 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제가 정말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남들 앞에서 섬기더라도, 직분자가 되어서 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더라도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에 대하여 안심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보다 아마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적었던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계속적으로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남들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은 똑바로 세워지게 만들더라도 혹시나 자신이 정작 버림당할까 봐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자신을 계속적으로 살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노력하고 더욱 온전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근신하고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고 전도 여행도 이미 3번째 그렇게 다니고 있는 바울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그 직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 할 것인데 그렇기에 이를 위하여 참으로 자신을 잘 살피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섬기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리더로 서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 또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것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에 양떼를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양떼를 위하여서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양떼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섬겨야 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한 뒤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 세우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양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지불하신 것이, 대가를 치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피입니다. 자기의 피. 이 3가지를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장로들에게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피자면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비단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겠지요. 우리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봉사하는 자로, 저를 목사로 성도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긴 했지만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섬길 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자를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더 큰 문맥에서 보자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모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진 것은 목사와 당회가 뭔가 판을 다 짜서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섬김 받은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충성되었는지 아니면 불충한 종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어디에서 검증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서 찾으려고 하지요. 아이고,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성도님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서 내가 잘했구나, 때로는 내가 잘 못했구나,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쉽게 지치기도 하고 쉽게 상처받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론 수고와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은 또 충분히 또 수고했다, 또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해야 하지만 정말 그 말을 듣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말 한마디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평가하고 진단받고 그렇게 주의하여 살피는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또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셨고 각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서로와 협력하고 봉사하여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들이 섬길 양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많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내용을 권면할 때에, 또는 교회의 안부를 물을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실을 참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되었음을 늘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성도가 섬겨야 하는 양떼,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교회는 꼭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새가족 공부나 또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을 교육했을 때 이따금씩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당회나 목사나 직분자들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잖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날에 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이 양떼를 섬길 때에 분명하게 깨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교회가 일을 할 때에, 뭔가 일을 추진할 때에 사람의 전면에 드러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사람을 섬길 때에도 내가 지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이, 다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일도 잘하고, 때로는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나랑 부딪힐 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사람도 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일을, 나에게는 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람과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양떼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물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양떼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건지신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귀하고 숭고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에 섬기는 자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의 공동체 역시 존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는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도 참 그런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저도 선교단체 간사를 10년 넘게 섬기면서 때로는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곤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을 짚어내지 못하면,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족함과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치 불신자처럼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뭔가 좀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딱히 세상의 모임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점이 없어 보이더라도 교회의 가치는 그런 걸로 평가되기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르쳐도 잘 변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악하고 고집스러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야 하는 온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깨어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양떼로서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친히 맡기신 일들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역시 너무나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주의 양떼를 위하여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직분과 봉사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앞서서 바른 성도로 세워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이 일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